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시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나이도 들고 또 연로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심령만큼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성령으로 새로운 변화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적 변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외적인 변화보다는 내적인 변화가 먼저 선제될 때에 외적인 변화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세상은 물질의 세계입니다. 물질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인데, 물질의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고 또 영적인 세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영은 영으로만 이해되기 때문에 아무리 물질을 분석하고 연구해도 그 하나님의 세계를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물체의 형상, 성질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 생각,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변화거든요. 우리의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서 물질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은혜로운 삶,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으로 바뀌는 것, 이것은 참으로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세계이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영적인 변화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적인 삶으로 변화된다, 이것은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영적으로 내적 갈등을 갖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 성령으로 변화함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요, 또 우리가 만져볼 수도 없는 세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되어져야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닫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변화를 부담스러워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게 되고 또 거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 이것은 이제 성령을 체험해 봤거든요. 성령의 은혜가 있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좋은 것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즐거워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인 삶을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로 나아가고 변화될 수 있을까? 이것을
오늘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체로 오시고 또 육체로 오셔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니까 병도 고쳐요, 능력도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임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억지로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강요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의 소식을 알리시긴 했지만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러지는 않았단 말이죠. 협박하지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셨을 때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주님은 가는 곳마다 기도하셨고 또 부르짖었고 간구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떠났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들 도망갔단 말이죠. 왜냐? 자기들도 고난을 받을까 봐 두려웠고 또 믿음과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성령이 오셔야 정말 이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영이 변화되고 믿음의 확신이 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눈으로 보는 일이지만 그 눈으로 보는 일이 우리 안에 변화로 일어나야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천국의 기쁨, 천국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이거 정말 좋은 거구나.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천국 복음은 무엇이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도하고 그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도록 우리 마음에 환영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여자와 같습니다.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넌 나를 따르라 이러면 따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은 자기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야 그 남자를 따를 거 아닙니까? 우리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내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소망입니다. 내 심령에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뻐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원죄가 사라짐으로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며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변화됨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속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는 눈으로 보는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님과 함께 우리 심령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확실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정말 우리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킨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신다. 담대하게 해주신다.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내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그때로부터 이제 성장되고 또 변화되고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이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니 우리가 그 성령님과 함께 늘 생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했을 때에 10일 동안 기다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은 성령 받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 다 같이 모여라. 우리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이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적인 은사 가운데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아멘.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대적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님이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사도들은 10일 동안 기다려 성령을 받았고 방언을 말했고, 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말하려고 노력했고 방언을 사모하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말한다. 늘 아침부터 점심 저녁 언제든지 길을 가며 걸어가며 늘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바로 방언이란 뭐냐?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어로, 영적인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이것이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방언을 말함으로 우리는 방언을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바로 예언을 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예언을 또 방언을 금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께 나가 방언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그 성령과 늘 소통하는 그 삶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내적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적 변화로 성령의 그 9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능히 이 세상을 이기도록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바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등 9가지 은사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도 있고 이러한 각종 은사는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예수 믿는 그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큰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해나갈 수 있게 되며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을 몰아내므로 모든 병을 고치며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각종 은사 가운데 더욱 뜨겁게 부르짖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에 의한 이 내적 변화는 바로 이제는 외적으로 표출되고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마을을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은혜로 늘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4시간도 기도하고 5시간, 6시간, 7시간씩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내적 변화를 위해서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과연 성령 받았는가? 나는 성령의 일꾼이 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기다리고 또 날마다 함께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방언을 받고 각종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온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은 좋으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고 능력과 권세 권능을 얻어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바꾸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사모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이클 윌킨스라는 사람은 그분의 형상대로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청소년 시절에 가게에서 도둑질을 했다.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도둑질을 하다가 경찰관에 걸려서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은 마음속에 계속 도둑질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서워서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청년이 되어 이제 취업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도둑질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류를 변조하고 또 그래서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령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변화된 다음부터는 왠지 그가 도둑질할 마음이 다 사라진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변화를 통하여 이제는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 정말 이 마음이 변화되자 행동도 바뀌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하는 그런 외적인 품행마저도 바뀐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이룹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 외적인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대로 내적인 변화,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자신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온 세상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